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달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임하는 교훈이 저희들에게 잘 이해되어지고 저희들의 삶 속에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심령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깨달으심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변화받고 새로워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을 늘 점검하면서 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에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큰 계명이 두 계명으로 정리해 주셔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시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런 삶도 살고 있지 못한 성도들이 많은 것이 현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이것이 모든 선지자의 율법과 강령인데 그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전부 지키지 못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 두 계명을 지킨다면 전부 지키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 두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전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전부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데 그건 본인이 아는데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지 않은 걸 본인이 아는데 이 두 계명을 모든 선지자의 율법과 강령 이 두 계명을 어기면 모든 계명을 어기는 것인데 모든 계명을 어기고 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구원을 받겠는가? 물론 예수님의 보혈을 온전히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보혈은 모든 죄를 사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사람이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겠느냐는 거예요. 너무나 심각한 일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말할 것은 없지만,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보지를 않고 그저 자기의 착각에 빠져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한번 하나님의 아주 쉽게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이루어지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의 구원은 다시 한번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구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인생은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인생은 너무나 적은 숫자라는 것을 극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좁은 길로 가는 자가 극히 적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거짓 잘못된 확신과 그런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보혈이 나에게 너무나 감격이 되어지고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나에게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감사가 이어지는 것이 나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증거되는 것이, 그런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인데, 내 삶 속에서 전혀 그런 감격이 없고 삶의 변화가 없고 계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잘못된 구원의 확신일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또 서두부터 드리는 이유는,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안 될까? 왜 그렇게 안 될까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죠. 왜 그렇게 안 되냐?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7절기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유월절이 우리들에게 제대로 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유월절이 잘 되면 나머지가 다 잘 되는데, 유월절이 없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유월절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유월절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경우를 4번을 말씀하셔요. 첫 번째 애굽에서 떠날 때,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서, 세 번째는 요시야 왕의 개혁 후에 성전이 회복된 후에, 네 번째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된 후에 하나님은 유월절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공통점을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정말 지킬 수 있는 자격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성결함을 받은 자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할례 받은 자, 피의 성결함을 받은 자가 유월절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피의 성결함을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행함이 따르는 자예요. 그런 사람, 홍해를 건넌 자, 요단강을 건넌 자, 성전을 회복시킨 자, 성전을 재건한 자, 그 후에 유월절은 지킬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이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그 유월절을 이제 유지를 또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홍해바다를 건너서도 수많은 2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 2명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그것은 홍해를 건넜다 할지라도 그 광야의 40년을 잘못 지냈을 때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자격을 받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유월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가정하죠.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성결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함이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죽기까지 이어져야 돼요. 이 유월절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유월절은 매일매일 체험져야 되는 사건이에요. 유월절을 잘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4가지를 생각하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양을 미리 예비해야 됐어요. 양을 10일 날까지 예비를 합니다. 그리고 14일 날 양을 잡으라고 하세요.
유대인의 종교력 1월 1일부터 10일 동안 양을 찾습니다. 그 양은 흠이 없는 양이래야 돼요. 그리고 한 살 된 수컷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을 예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제가 지난밤에 정말 묵상을 하면서 느끼게 됐어요. 왜 굳이 1월 1일 날 양을 잡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착 시작할 텐데 1월 14일 날 양을 잡겠고 1월 1일부터 10일 동안 양을 찾으라 그래. 양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주셨고 양을 찾은 다음에 10일부터 14일까지 그 양을 또 잘 간직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14일의 기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14일의 기간 동안에 양을 찾고 양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14일 날 비로소 유월절에 그 양을 잡게 하세요. 이 어린 양을 예비한다는 것. 자, 이 유월절은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절기였지만 하나님의 절기는 또 매일매일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유월절은 해 질 때 양을 잡는데 해 질 때 양을 잡기 전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양을 찾는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교훈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를 낮에 살아가는데 양을 잡는 시기는 해질 때에 잡아요. 근데 해질 때 양을 잡기 전에 무엇을 해야 돼요? 양을 찾아야 돼요. 양을 예비한 자만이 유월절에 양을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린 양을 찾는 자가 되기를, 어린 양을 예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를 그냥 막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을 찾는 하루가 되어야 돼요. 나의 예수가 어디에 계신가? 나의 예수를 찾고 예수를 예비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만이 저녁 해질 때에 그 어린 양의 보혈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예비하라. 이 교훈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해질 때 양을 잡으면은 그 피를 갖다가 이제 양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야 돼요. 이거를 바르는 피를 그 문의 양 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피를 바르는 이 사건.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나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는,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깨끗함을 받고 나의 죄가 가리움을 받고 핏부림을 받는 이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양을 예비하고 그 다음에 해질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리가 뿌리는 것, 이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종일 양을 찾으면서 해질녘이 될 때에 살펴보면은 어린 양을 찾은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온전히 살지 못한 것을 깨닫게 돼요. 어린 양을, 예수를 찾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밤을 맞지요. 그러나 어린 양을 찾은 사람은 그 어린 양에 비치는 빛에 의해서 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는 해질녘에 그 어린 양의 앞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그 다음은 뭐냐면은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가 요즘 보면은 저녁 밤 문화가 돼 있어요. 근데 한번 6월절의 이 양식을 우리가 하루의 삶에 한번 잘 비교를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저녁에 어린 양을 잡고 회개 기도를 한 다음에 밖에 나가지 말아라. 우리는 현실적으로 밤에 밖에 나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그 전에 동부에 살 때 보니까는 밤에 해만 지면은 그냥 조용해져요, 마을이. 다 문 닫고 가게도 다 문 닫아요. 그 굉장히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가 밤에 모든 나쁜 일들은 밤에 다 일어나요. 모든 술집과 도둑들과 모든 향락이 다 밤에 일어나요. 이 사탄 마귀는 밤에 놀자고 그래요. 우리는 6월절에 이 관습을 우리 하루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제가 이 감동이 오는데 밤에 나가지 말아야 된다. 옛날 어르신들 밤에 어딜 나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밤에 나가지 말. 그럼 밤에 뭘 알았냐면 그 문을 닫고서 피를 치라고 해서 문을 닫고 나서 밤에
그 어린 양을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섞어서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밤에 그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 고기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살이죠. 어린 양의 살은 어린 양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성령의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밤에는 말씀을 보는 시간이 되라는 교훈으로 저에게 임했어요. 밤에는 그저 말씀을 부지런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교병을 먹으며 성결을 다짐하며 쓴나물을 먹으며 말씀대로 사는 어려움을 각오하며, 그러면서 우리는 밤에 새벽에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밤에 회개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허리에 띠를 메고 지팡이를 잡고 그러고서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밤만 되면 밖에 나가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그럼 밤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좀 될 건데,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나가 살아볼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밤에는 정말 다 문 걸어 잠그고 성경 보는 그날에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활동은 낮에 하라는, 낮에 활동하는 거예요. 낮에. 밤에는 회개하고 나서 문 걸어 잠그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 문화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사람 두 사람씩 더 생기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밤에는 말씀을 부지런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오하는 거예요. 내일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는 자는 새벽 미명의 초실절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6월절 무교절을 지나서 맞이하는 게 초실절이에요. 그 다음날 초실절은 뭐냐면 부활의 새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초실절은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새벽을 이런 사람이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새벽을 맞은 사람은 그 다음에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9시까지. 왜 그러냐면 오순절날 아침에 성령이 강림한 게 오전 9시예요. 초실절 이후에 맞이하는 게 오순절이거든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루를 우리는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성령님이 오전 9시에 임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오전 9시에.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간 시도 9시간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시간도 오전 9시예요. 오전이 9시. 그래서 이건 뭐냐, 새벽 기도를 우리가 5시, 6시 하면은 오전 9시, 하루가 시작되기 전까지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런 교훈을 임합니다. 그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이 3번씩 기도가 저는 그 전에 아침에 한 번 하고 점심에 한 번 하고 저녁에 한 번 하고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기도가 저녁 때에 시작해야 돼요. 저녁에 해질 때 첫 번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6월절에 어린 양의 보혈 앞에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부터가 하루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의 문화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녁 기도부터.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 새벽이 아니에요. 새벽은 근전날 저녁에 잘 준비하는 사람이 부활의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새벽 시작하려는 사람은 늦어요. 새벽 기도 나오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녁부터 새벽을 준비하는 사람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하루는 저녁 때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질 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질 때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앞에 우리는 성결함을 받으며 회개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저녁에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정말 성경적인 사람이고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저녁 때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참 힘든 거예요. 저녁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왜?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세상이 밤 문화에 저녁 때만 되면 나가고 싶어요. 저녁 때만 되면. 이것은 성경적인 문화가 아니에요. 저녁 때는, 해질 때에는 어린 양의 보혈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먹으면서 새벽을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결심을 하고, 그러고서는 잠을 자면 아침에 새벽을 미명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 임하며 새벽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오전 9시경까지 정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때에 하루는 승리하는 하루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낮에 한 10시간 정도는 막 신바람 나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오전 9시부터 시작하면 오후 7시까지 정도 되면 10시간이에요. 10일 동안 주님의 양을 찾는 거예요. 10시간 동안 우리는 열심히, 우리는 낮에 일해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그러고서는 또 해질 때가 되면은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 주님을 10시간 동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10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하루를 보내는 그런 하루하루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눈 팔지 아니하고 시간과 정력과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이 지켜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가지 기도 3번, 밤기도, 또 새벽기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는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6월절에 이 축복이 저희들 오늘 말씀을 받은 각인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절의 시작은 해질 때에 시작했다는 이 사실을, 그러나 해질기 전에 열흘 동안 어린 양을 예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오늘 감동으로 깨달아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루를 살면서 늘 주님 어린 양을 찾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을 찾는 이 낮의 10시간이 되게 하시고 해질녘에 저희들이 그 어린 양의 보혈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위에는 피를 바르고 주님의 보혈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문을 자로 잠그고 밖에 나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구워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씀을 보며 무교병을 먹으며 쓴나물을 먹으며 새벽을 준비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교훈의 말씀이 임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승리하는 하루,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에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루, 그러한 거룩한 하루, 그러한 성공하는 하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루, 그리고 저희들의 삶이 존귀함을 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